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광야에서 성령의 이끄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6주간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지키는 이제 40일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죄에 대해 죽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귀한 절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더 빛나는 모습으로 또 변화되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해서 광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왜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데리고 가셨는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런 예수님이 정말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런데 왜 광야로 갔을까? 광야로 이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 영월로 이제 첫 목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나서 서울서 성장했기 때문에 도시 사람의 그런 분주한 일상이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늘 손에 수첩이 있었고, 수첩에는 해야 할 일들이, 그날 해야 할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 단위로 해야 할 일들을 적었고, 어떤 일들은 또 1시간 안에도 2가지, 3가지 일을 해내기도 했죠. 이제 그렇게 일상을 보내다가 이제 영월로 목회를 내려갔을 때 정말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거기는 뭐 바쁘게 할 일도 없고 시간에 쫓길 일도 없고, 또 시골 산골 작은 교회라 마음만 먹고 한 바퀴 돌면은 하루에도 전교인 신방이 끝나는 그런 산촌 작은 곳이었습니다. 한 군데 이렇게 신방을 가면 목사님 뭐 이렇게 바빠요? 그때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왜 이렇게 바빠요? 점심 먹고 가세요? 이런다고. 그럼 이제 뭐 할 일도 없으니까 그럼 점심 먹고 가죠. 점심 먹고 또 일어서려고 그러면 조금 놀다가 저녁도 드시고 가세요. 이제 이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하루의 일상은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이제 하루의 일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이 좀 낭비하시는 거 아닌가. 젊은 사람들 할 일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 산골에다 처박아 두신다면 고급 인력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말이죠. 아마 모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시 세계 중심인 애굽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배웠는데, 그래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같은 민족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갖고 결국에는 애국을 도망쳐 미디안에 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으면은 정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나를 이런 양떼나 돌보는 자로 왜 처박아 두실까? 그것도 40년의 세월을 미디안 땅에 처박아 두셨잖아요. 할 일도 많은 예수님을 왜 광야로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광야는 마귀가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마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하도록 광야로 이끄셨을까?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게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 시험하셨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믿었지요. 욥을 믿었습니다. 저런 사람 없다. 그러나 욥을 시험 가운데 두셨을 때 욥이 당하는 그 시험은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험이었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또 심지어는 몸의 피부병, 여러 가지 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가볍지 않은 병 중에 하나가 피부병이에요. 가려움을 이겨내기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장으로 긁었을까? 기와장으로 긁었을까? 뭐 긁어봐야 해결도 안 되고 피가 막 쏟아지는데도 그런데도 그것을 참기가 견디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장으로 긁었을까? 그러면서 그 욥이 당한 그런 어려움들은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다 보니까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은혜롭게 표현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한 거지. 사도 바울도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살 소망이 없다는 건 죽겠다라는 얘기인데 정말 죽을 뻔한 고비들이 그에게 많이 있어요. 죽고 싶은 고백들이 그 순간들이 많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 가운데 두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을 때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는데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는데 마귀가 다가와 유혹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죠. 또한 세상 영광을 보여줍니다.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겠노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한번 뛰어내려 봐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그런 모든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모든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죠. 돌이라도 돌로 떡이라도 받고 먹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주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저마다 내놓는 공약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는 돌로 떡을 만들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다.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물론 떡도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떡만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제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한 것은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내게 절하기만 하면, 내 말을 듣기만 하면, 그러면 이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얼마나 우리가 갖고 싶은 그럴듯한 그런 제안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시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시험이 많아서 광야입니다.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 광야에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시험이 많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단의 이끌림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을 뿌리칠 수 있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광야에서는 누구를 따라갈 거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예수님은 정말 그럴듯한 유혹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 유혹과 시험을 뿌리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다라는 얘기. 마귀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것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기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모든 권세는 사실 하나님께 있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귀의 시험, 끝까지 하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건 맞느냐라는 거죠. 사실 믿는 이들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왜 아픈데, 왜 어려운 일을 겪는데, 왜 시험을 당하는데, 왜 실패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라는 것들을 의심하게 하고 또한 그렇다라고 고백할 때 증명하라고 조롱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받을 때 얼마나 당황합니까? 마귀는요,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와서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마귀의 속셈을 알아차리신 거예요. 간파하신 거예요. 마귀의 속셈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가 내리쬐기도 하고 또한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걷는 이 길에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우리는 다 겪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끌림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마귀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이가 있고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가는 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시험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바울도 그 시험 받는 그 순간에 얼마든지 그들의 생각 속에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면서 그들을 끌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따르도록 프로그램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마귀는 틈만 나면, 틈이 생기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 틈에 어김없이 그럴듯한 말로 속삭이면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욥도 바울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로 선택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또 하나님께 순종을 분명하게 그들은 결단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을 때에 마귀의 속셈이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떡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이 마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사단이 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우리에겐 시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걷지 않은 길을 걷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지만 지금 80, 또 90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길이에요. 우리는 이 마땅히 갈 바를 다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이제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많은 그런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놀라운 일은 또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라는 이야기죠. 사방팔방에서 세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전쟁통에 그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또 성경이 정말 동이 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 얘기를 할 때 러시아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이미 모든 도로 표지판들을 다 쓰러뜨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길 안내판을 다 쓰러뜨렸죠. 그리고 이제 참 요즘은 뭐든지 구글 지도만 있으면요. 저희도 산티아고 갔을 때 구글 지도를 보고 걷는데 우리 아이가 꼭 동네 구멍가게 찾아가듯이 이렇게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다 여기 와보지도 않은데 찾아갔냐 그랬더니 구글 지도만 보면 어디에 슈퍼가 있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가듯이 막 끌고 우리 동네도 너 이렇게 모르면서 어떻게 이 동네를 다 아냐 이러면서 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전쟁통에도 그 지도를 보고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는 구글에서 이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그 지도 서비스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지도를요. 그들에게 또 혼란이 일어났죠. 또 재미난 거는 우크라이나에게는 소련의 움직임들을 그대로 그 자료들을 다 내보내준 거예요. 지금 군대가 어느 길로 오고 있고 얼마나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했던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길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눈에는 이 길을 걸어야 되겠다 싶지만은 그것이 우리 생각과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들이 선택했던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파멸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 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때로는 그 길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생명길이 되기도 하더라.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냥 길 안내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머무르게도 했습니다. 여기 계속 머무르도록. 왜 머무르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기도 했고 또 때로는 더 있고 싶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또 이끌고 그 광야를 지나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이 가장 빠르고 또 가장 바른 길이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도 인도하십니다. 늘 푸른 초장만 또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그늘이 진 음침한 그런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늘 꽃길만 걷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도 하십니다. 광야는 참 어려운 땅이지요. 어렵기에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으셨을까? 바로 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길이었는데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누구의 말을 들을지, 이것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다 드러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낮아진 자만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욕심이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낮아진 마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걷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걷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이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실 때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끄심을 따라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따를 것인가 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시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여전히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여전히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모든 유혹들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다. 아무리 마귀가 떡으로 유혹을 한다고 한들, 헛된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한들, 또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나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또 헛된 영광의 도시에서도,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 57편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원하기는 오늘 우리는 광야길을 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그럴듯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돌로 떡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광야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서는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